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나의 공의를 무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이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앞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사야 종결 부분인데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관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런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둘째는 40장에서 59장까지 그러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국가들 역시 죄와 심판을 당한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60장부터는 이스라엘 군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62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의 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구원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똑같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신약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복된 복음이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똑같은 이 이야기를 그 마리아가 낳았을 때에 그들에게 또 그 뭐랄까요, 그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 앞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찾는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구약에서는 구원을 그림을 그릴 때 오늘 62장 1절도 보면 시온성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것으로만 칭의라는 어떤 구원론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구약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 물론 그 그림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그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시온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가 짐승이 살고 승냥이가 살고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장소가 되어서 이것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시온성이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약의 그림, 또 신약의 구원에 대한 그림은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어떤 그 머릿속에 이런 것만 탁탁 해가지고
구원의 그 풍성함을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구약은 그렇게 시온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시키면 성경에 사는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전들 이런 성전들이 너희들이 가서 꾸밀 때에 찬란한 진주빛으로 또 찬란한 진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야 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여기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냐고 너희 구원을 위하여 잠잠치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림들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마음도 시온성이고 우리 있는 이 공동체도 시온성이고 시온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에도 포함되지만 가정에도 포함되고 다 이런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구원은 그렇게 황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던 그런 마음들, 황폐하게 되었던 마을들, 황폐하게 되었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찬란하게 꾸미는 이런 것으로 그 구약의 구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화려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시온성의 그림들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천국 가면은 12진주문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림을 교회론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이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잘못 그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강조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시온성이고 우리 공동체가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이 내 나이고 이런데 이 구원이 옛날에는 짐승이 살았어요. 사탄이 살고 내 안에 짐승이 살고 정말 그 인간으로서 사탄의 나를 지배하고 이런 장소 이런 장소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난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찬란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내 안에서 이 앞전에 공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속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를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여튼 이사야서 61장에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속옷, 구원은 속옷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내 속에서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찬란하게 드러난 이런 모든 것들을 시온성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쉬울 텐데 구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따라와야지 이 구약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항시 그 한국 교회가 혼란에 사로잡힌 것이 이건 우리 교회도 한번 혼란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미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어디 뭐 이상한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 사도들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죄악과 또 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족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복음은 아름다운 복음이고 이제 신약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왜냐하면 왕이 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복음,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좋은 소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탄의 죄와 고난의 통치가 예수님의 오므로 꺾어지고 의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했느냐면 사도들은 그 예수님과 달라요. 그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사탄의 사망의 진들을 부숴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이었죠. 복된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건 예수님과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구원의 완성, 사탄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용어가 달라요. 뭐 아름다운 복음하고 좋은 소식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도 또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옛날에 장로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 없다. 근데 왜 복음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이 터져라 십자가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 노예에서 이야기한 장로님을 하루는 찬양대에 헌신 예배에 불렀어요. 장로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피는 여러 가지 피가 있는데 사슴피도 좋고 돼지피도 좋고 소피도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피는 예수피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피만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능욕하는 거죠. 능욕했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 내용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사망과 그 죄를 멸망시키는 그 통치를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뭐냐면 새 생명의 통치를 받은 보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되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이제 생명과 의로서 통치하는데 그 첫 통치가 이 앞편 주일날 설교를 했죠. 뭐라 그랬어요? 첫 통치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임재했다는 것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가라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순복음교회가 신학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과 성취였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승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산망과 권세를 가지고 그걸 이제 영생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령이 세례 그리고 또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너희가 선물 줄 거다. 그건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엉뚱하게 한국교회가 그것을 잘못 이용을 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 앞편 주일날 설교를 했죠. 자,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네 종류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과 신약의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구분하는 왜 그렇게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왔었을 때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사도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구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 기쁜 소식이라는 선교단체나 복음학교나 여러 단체에서 당신네 교회 복음이 없느니 어찌니 그런 이단들이 현혹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복해하고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상하게 꽈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퇴치해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은 네 가지의 복음에 대한 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죠? 이것이 나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고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 성, 그래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시온 성이 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루살렘의 성, 그 할렐루야 그 찬양할 때에 그 오케스트라가 촥 찬양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 그것이 이제 구원의 회복으로서 우리에게 그 어떤 땅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정말 옛날에 짐승이 살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망이 왕래했던 그런 그 시온성과 예루살렘의 성들이 이제는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옷, 구원의 속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 속옷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찬란한 그 행동들과 찬란한 겉옷들이 이제 영광을 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쬐쬐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좀만 갖고 시험 들고 좀만 갖고 형 보고 좀만 갖고 이것이 어떤 구원이에요? 이것이 사망의 왕노라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입니까? 나는 시온성이고 나는 예루살렘의 성이고 나는 찬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뻐하면 기뻐질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찬란해야 돼요. 이 찬란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면류관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 오수를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공의가 겉으로는 그 영광이 뭐예요? 내 행동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내 신앙으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그것이 영광이죠. 그렇죠? 이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모두 왕들이 본다 그랬어요.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거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옛날에는 전의 이름은 뭐였어요? 새 이름이라 했는데 전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4절에 보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며. 옛날에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노예 생활하고 죄의 노예 생활하고 사망의 노예 생활하고 세상의 권속을 쫓았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옛날 이름이에요.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사망자. 그렇죠. 그런데 새 이름이 뭐예요? 이제 새 이름을 내게 줬는데 이 땅에 4절에 나옵니다만 그건 새 이름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죠? 너를 헵시바 불러라.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하나님께 옛날에는 버림받아가지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짜고 세상을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불러라하고 이야기. 새 이름이 뭐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구원은 내 안에 구원의 속옷을 입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고 겉으로는 내 겉옷은 행동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너는 신부야. 그리고 너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왕들이 너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가 그런 믿음 생활 그렇게 신앙 생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너를 통하여서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것도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헌 이름은 뭐였냐면 너는 버림받은 자였고 사망의